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 로마서 5장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5장으로 복음의 핵심인 이신 칭의에 대한 말씀이 일단락돼요. 6장부터는 칭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심오하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계속되는 그런 로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석학인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를 그에게 부으셔서 신비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전해주시는 거죠. 이 선명한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 믿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또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터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은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후반부에서는요, 우리가 두 아담을 만나게 돼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두 아담의 삶과 우리의 삶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이 부분은 칭의의 진리에 대한 총정리, 결론과 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열고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그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인데요.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직장에 노동조합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도 88년에 노조가 처음 생겼습니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공동체로 노조위원장이라는 대표를 뽑잖아요. 그 대표는 노동조합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노조 대표로 사측인 사용자와 교섭을 해가지고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대표가 체결한 계약이 자동으로 노조원 전체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노조 대표와 노조원은 법적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의 한 예예요.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또 그 의뢰인의 그 관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이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대표이고,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을 믿는 자의 대표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의 대표는 아담이고 은혜 언약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것을 전제로 오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만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 언약적 대표성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류 전체의 삶을 어둠으로 몰아넣은 죄와 사망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또 들어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역사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은 곧 모든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와 사망은 그의 후예인 모든 사람에게 전이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삽니다. 사망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니까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사람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경험하는 사람들의 죄, 내 죄, 그리고 사람들의 죽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외에 어디서도 인간의 죄와 죽음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는 참으로 크고 귀하고 영원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비극적인 실상을 우리는 매일 듣고 보고 때로는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요. 제 아무리 높은 권좌에 있던 사람도 죽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능이 뛰어나도 건강을 장담했던 사람도 다 죽습니다. 다 사망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아담의 후예로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소설가 박완서가 당한 슬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었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그 박완서 작가는 사녀 일남을 두었더라고요. 근데 막내 아들이 외아들인데 그 일남이 26살에 사고로 그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엄마로서는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분은 캐톨릭 신자였는데 이 너무나 큰 상실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왜냐고 울부짖습니다.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나 봐요. 왜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이 엄마가 쓴 일기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박완서의 책이에요. 이처럼 모든 인간의 죽음은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과 상실입니다. 각각의 죽음에 대한 이유는 사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죽음의 근본 원인을 본문 1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시간이나 순서는 다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육체의 죽음을 다 맞이하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네. 13절에서는 법조문인 율법이 등장한 이야기를 잠깐 하세요. 그러니까 법조문인 율법이 없던 시대가 있었는데 아담에서 모세까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아담의 범죄랑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고요.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내가 주인 되어서 죄를 짓고 사는 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 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범죄가 원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들요,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의 허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의 원죄가 그 후에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표와 연합의 원리,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사람의 대표인 아담의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도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리 그래도 원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담의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는 그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이되어서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히는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실 자의 모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이 연합과 대표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오실 자가 누구십니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삶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로 전이 되어서 원죄와 죽음에 처한 것처럼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결과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셨지만 한 사람 많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적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원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잖아요. 우리도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며 결국 다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상실한 채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망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언약적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의의 행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15절로 17절에 보면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랑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가 같지 않다, 다르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 적용 원리는 똑같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다른지 15절을 가만히 보면 아담의 범죄로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많은 사람에게 의의 선물이 더욱 넘칩니다. 아담은 죽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선물을 가져오는 것이고 16절에 보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는 정죄에 이르지만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그 범죄를 다 덮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선물을 주고 아담을 통해서는 정죄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을 통한 정죄를 넉넉히 덮는 그리고 더욱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7절은 서로 다른 것을
그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는 사망이 왕노릇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사망이 지배 아래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도 당하고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상실한 채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망의 지배 아래, 우리가 그렇게 사망의 지배 아래 살게 된 이유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자, 왕노릇한다는 건 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종이 아니니까 다스리는 자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아까 찬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했는데 생명 안에서 왕이 되어서 우리는 자유함, 묶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존귀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아담의 후예로서 그와 연합되어서 원죄 아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고 신령하고 영원한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일상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고 계신지, 그것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죄에 있다가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죄의 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완전히 본질과 신분과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제대로 알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아까 읽어봤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진리를 내가 실상에서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주 상고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진리와 은혜를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묵상하고 새기면 이 진리가 살아서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주 진리와 은혜를 묵상해서 마음에 새겼지요. 그 다음에는 그 내게 준 놀라운 은혜들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내 가슴 속에 흘러 넘치는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내가 진리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새벽에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감격이 넘쳐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잘 깨닫고 그대로 믿고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진리가 확신으로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담 안에서 죄로 죽었고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주시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주는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항상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받은 진리와 은혜를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흘러넘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8, 19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전해주신 은혜와 진리를 다시 정리하십니다. 언약적 대표성이라는 진리의 원리와 그에 따른 은혜를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똑같은 진리를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믿고 의의 선율과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은혜를 누릴 수 없죠. 모르는데 뭘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깨닫길 원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한 범죄, 한 의로운 행동 이렇게 대조를 해요. 아담의 한 범죄의 그 속성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일개 피조물인데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요. 자기를 사랑해서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에요. 언약을 깬 거예요. 반역의 죄입니다. 그의 범죄의 결과에 따라서 육적 혈통으로 그의 후손이 된 전 인류를 심판과 정죄에 이르게 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도리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의를 이루며 사신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그 순종으로 이루신 의가 믿는 많은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많은 사람이 의인되게 하시는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불순종과 순종 아닙니까? 아담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되려는 불순종의 결과 많은 사람이 죄인되고 정죄에 이르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주님의 순종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된 것이죠.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님께 우리가 늘 깨어 순종하면 진정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 받은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의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셔서 우리 많은 사람이 의를 얻고 의인이 되어 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20절, 21절에 보면 법조문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20절에서 설명해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밝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법 앞에 서야, 빛 앞에 서야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낱낱이 죄가 드러나면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됩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죽어야 마땅하구나. 나는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하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빛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율법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는
갈급함으로 구세주를 찾게 됩니다.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때 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종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추하고 흉한 내 죄가 깨끗이 씻기고 용서된 은혜를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더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빛 앞에서 내 죄를 밝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의의 선물에 날마다 감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2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는 사망 안에서,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지배합니까? 은혜가 지배해요. 우리 삶은 언제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온갖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이 영생을 날마다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칭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 안에서는 언제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됨을 굳게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성삼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영생의 복을, 사귐의 복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